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늘 이 시간은 룻의 아들 오벳과 나오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룻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룻기의 그 이름의 뜻은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룻의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개인, 한 가정에 일어나는 비극의 역사, 또 고통의 역사, 눈물의 역사를 통해 사실은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사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속사를 연결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어둠이 짙은 것처럼 내가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구속사의 그 일들을 묵묵히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룻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 여러 인물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에 결국에 그런 아름다운 결정을 하고 순종하며 나갔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룻의 아들 오벳과 그리고 나오미라는 제목을 통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주께서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13절에서 17절 이 내용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과 오벳의 출생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왜 성경이 한 여인과 그리고 한 남자가 재혼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졌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그러하냐면 이렇게 깨어지고 상한 이 가정에서 결국에 왕가의,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가의 시초인 다윗 왕이 나중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깨지고 상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봉합하시고 회복시키면서, 우리 인생은 나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자들,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저는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 또한 교회 어떻게 보면 중직자로 또 장년으로 청년으로 성도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걸 보게 된다.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언약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인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죄악을 범하며 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큰 징계를 나오미가 회개하는 사건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회복되어진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나누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그 결혼을 왜 성경이 이렇게까지 조명하고 오벳은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보아스. 어떤 인물인 것 같습니까? 보아스는 이 족보에 기록되어진 인물이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는 성경에 보니까 살몬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라합이에요. 라합.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여리고 도성에 진격해오는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여인이에요. 나라를 배반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큰 역할을 했던 여인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직업은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를 기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장소를 봤더니 성벽에 살아요. 그 성벽에서 그 파수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던 안타깝고 가련한 여인, 죄악으로 살았던 여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 여인이 누구의 어머니예요? 보아스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며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의 아버지로 추정되어지는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입니다. 추정하기로는. 근데 왜 살려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격해오고 이스라엘의 강한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확신했어요. 분명 자기가 죄인이고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에 진격해 올 때 그들이 약속했던 그 땅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 차지하게 되어질 때 나도 그곳에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고 이 라합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두 번의 정탐이 나와요. 한 번은 9세대의 정탐. 그래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보고와 함께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되어졌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현실적인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보고를 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9세대들의 정탐이었고, 신세대들의 정탐이 또 나와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정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세대는 오직 말씀으로 똘똘 뭉쳐진 세대였어요.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고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정탐을 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왜 정탐을 하게 하셨나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죄악의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여인인 라합과의 그 관계, 그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정탐꾼을 거기다가 파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이리저리 정탐하다가 발각되어져서 어느 집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연히 어느 집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라합의 집에. 제가 늘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드리죠? 성경 속에 나오는 우연은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이죠. 하나님의 의도되어진 계획이에요. 그들과 그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이 라합이 숨겨주는 그런 은혜를 받아갖고 정탐꾼이 그 라합을 살리게끔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나도 저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비록 죄인이지만, 세상에서 어떤 누구란다 할 것 없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지만 하나님, 내가 저 언약을 따라 이 가나안을 향해 저들이 들어올 때 나도 그곳에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 선상의 한편에 있는 강도와 같은 마음이죠. 절대 오른편이라고 써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른편, 왼편 막 이렇게 나누는데 한편에 있는 그 강도와 같은 마음으로 낙원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려줬던 거예요.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나라를 배반했죠. 이웃을 배반했죠.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같지만 그 여인은 이것이 응당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덕과 윤리적인 인간의 어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점에서 이 여인이 바라봤던 게 뭐냐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었고 그들에게 약조를 합니다.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내가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놓을 테니 그때 우리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붉은 줄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언약이고 이 언약을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가요? 죄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며 이 붉은 줄을 걸어놓을 때 그 붉은 줄 외에는 이 여인이 의지할 게 없어요. 붉은 줄 하나를 내려놓고 그 정탐꾼들이 자기를 기억하고 살려주길 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의지할 거는 나의 부족하고 나약한 공로, 행실, 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죠. 십자가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라합은 그렇게 나아가게 됐고 그 여리고 도성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취하게 되어질 때 유일한 생존자가 라합의 가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의 신앙에 감탄하였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추정되어지는 살몬이 이제는 여타 라합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 과거 때문에. 근데 살몬은 정탐꾼으로 추려질 정도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신임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살몬은 라합의 신앙, 그 믿음을 보고 그와 함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어졌고 거기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보아스였던 거예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보아스가 자라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잘 자라날 때 친환경, 좋은 환경을 자꾸 따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환경이 뭐예요? 신앙적 환경이라는 거예요. 신앙적 환경에서 보아스가 자라나다 보니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는 어떤 존재예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었어요. 자기의 어머니는. 그리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선입견을 가질 수 있었던 옛 모습에 가득 찼던 어머니였죠. 하지만 그 어머니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여인을 만나야겠다. 저렇게 신앙 있는 여인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날 때에 노총각 중에 노총각입니다. 뭐 나이가 정확하게는 추정하건대 40이니 60이니 노인이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게 배필을 주실 때 신앙 있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은혜 안에 살 사람, 뭐 때로는 성격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가 좀 환경적으로 잘 못 살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의 스펙을 보고 기다린 게 아니라 보아스는 오직 신앙이 있는 여인, 나와 함께 저 천국을 꿈꿀 여인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청년들 듣고 있는데 일부에도 말씀드렸어요. 신앙 있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의도하지 않은 대로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렇다고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함께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독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게 그런 신앙적 환경에 의해서 자라났기 때문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고, 그리고 남편이 징계로 인해서 죽었던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여인이죠. 그 여인을 만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또 이방 여인을 만난다고 하는 이유가 자기 어머니가 살아왔던 환경, 신앙에 의해서 자라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신앙이 바로 그들에게도 삶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남편과 아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고 가정을 세워 나갈 때 삶으로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렇게 신앙적 환경에서 준비되어져서 룻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나와요? 룻이 나오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름의 뜻이 아까 친구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자예요. 어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림자와 같은 인물이 보아스였던 거죠. 룻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되어졌습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나오미를 쫓아갔죠. 나오미가 어떠할 때 쫓아갔나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망하여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을 때 쫓아갔던 여인이 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멜렉의 그 가문에 이 나오미가 시집을 가고 거기서 말론과 기론을 낳습니다. 그런 중에 룻기서 1장에 보게 되니까 베들레헴에 기근이 와요. 흉년이 들게 되면서 이 흉년은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흉년을 주겠어요? 고난을 주겠어요?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징계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으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누가 하냐? 엘리멜렉이 하고 그것을 나오미가 방조하며 함께 따라갔던 거예요. 어디로요? 모압 땅에. 모압 땅에 기근이 없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소식을 듣고 나갔던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서 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징계를 주시는데 엘리멜렉을 부르셔요.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말론과 기론, 나오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 땅에 가서도 못 먹고 못 사는데 졸지에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은 거는 누구예요? 룻과 그리고 오르바라고 하는 모압 여인과 그리고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짐을 쥐어주기 싫으니까, 또 자기의 상황이 초라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으로 한 가정이 몰락하는 엄청난 상처와 고통과 실패를 맛봤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너네들 신으로 돌아가라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함께 하겠다고 해요. 오르바와 룻이. 그때 나오미가 더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요? 나와 함께 간다 할지라도 나는 노쇠하였고 내가 새로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난다 한들 그 자녀가 장성하기까지는 엄청난
세월이 걸리게 되는데 너희네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더니 오르바는 종교인의 모형이거든요. 울면서 등을 지고 자기 신에게 돌아갑니다. 종교인은 거기까지. 오르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 등이에요, 등. 등을 돌리고 자기 신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제 어머니는 망한 상태로 회개하며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룻은 나오미를 쫓아간다고 합니다. 왜 쫓아가죠? 나오미를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미를 쫓아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나오미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우러러볼 만한 대상자라고 한다면은 뭐 쫓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러러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고 노인이고 그리고 과거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절대로 보호될 수가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졌는 거죠. 그리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언어가 다른 이스라엘 땅에 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쫓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픈 마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에게는 영원한 친구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의지할 거는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자녀도 나의 가족도 아니고 영원한 바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나오미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룻의 이러한 결단,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결국에 이 룻의 감격한 보아스, 이 룻의 이런 모든 행동들을 기뻐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룻이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마음, 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사실 이제 과부잖아요. 그죠? 둘 다 과부예요. 그리고 어떤 연고지도 없어요. 떠나왔어요. 가족들을 등지고 떠나와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쫄딱 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며느리가 이제 며느리라고 하지도 않아도 될 수도 있는데 자기 길을 걸어가라고 했는데 이 룻이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봉양하기 위해서 곡식을 주스러 갑니다. 율법에 보게 되면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곡식을 취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추수를 다 해가지 않고 일부러 그 곡식을 비워갈 수 있도록 남겨놓기도 하고, 그리고 바닥에다가 떨어놔서 그거를 취하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곡식을 주스러 갔는데 우연히 겹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연히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보아스가 나왔는데 그날에 누구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룻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연이 아닌 필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 속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픈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룻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어떻게 보면 로얄 패밀리, 왕가의 후손을 만들어가는 조상이 되게 하시고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그 여인, 스토리가 있는 이 여인을 보아스와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나오미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을 중매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 되어지게, 그는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몸된 지체로서 그의 몸 안에 들어가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그런 역할을 진행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나오미도 대단한 게 뭐가 대단합니까? 자기가 살아온 잘못되어진 그런 과거의 모습, 그리고 잘못되어진 선택,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 남편과 내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바로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 그리고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것을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완전 쫄딱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홀연단신으로 재산도 없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성경에 보니까 바로 즐겁다,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요? 마라라 불러라. 마라 하면 뭐가 생각나요? 마라의 쓴물.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간 것으로 인생의 쓴물을 맛봤다. 지금 나의 어떤 잘못된 선택, 그들의 선택을 그대로 방관했던 것 때문에 나는 남편도 아들도 잃은 중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고백을 갖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사람들을 만나요. 자기를 마라라 부르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나아가는데, 그러는 와중에 룻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가까운 친족임을 확인하는 거죠. 나오미가. 과거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고엘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가 뭐냐면 기업을 물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성 중심의 사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남성이 죽게 되어지면 여성들이 보호를 받는 법을 제정해야 됐는데, 이 법을 과거 오래전 유대법으로 제정해서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도록 이끌어가길 바란다 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에는 고엘 제도가 있는데, 그 고엘 제도에 기업 물을 것이 사실은 가까운 친족, 바로 나의 친척들, 이런 자들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죠.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그 땅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힘과 그 자산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따라와라. 내가 너의 고엘 되어줄게. 그래서 성경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게 가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알. 비슷하죠? 고엘, 가알. 가알이라고 하는 거는 무르다. 그리고 무르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를 보호하다, 살 수 있도록 돕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노약자와 여성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감격스럽게도 믿음의 어떻게 보면 조상인 아브라함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의 고엘 되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오미가 자기의 그 죄악, 실수, 그리고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며 나가는 거에 대해 방관했던 그 모습을 회개하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되어진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나오미가 어떤 역할을 해요? 죽은 두 아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하나만 믿고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따라온 그 며느리가 이 땅 가운데 정착하고 정말 새로운 일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죽은 두 아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두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내려놓고 바로 보아스와 만날 수 있도록 중매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해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룻이 하게 되어져요. 오늘날 이게 기독교 근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벌거벗은 존재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죄악으로 인해서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인데,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날 때에 나의 벌거벗음과 수치스러움을 덮어주는 그 의미에서 바로 나를 아내로 맞아달라고 하는 그 의미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가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 이것을 이어가는 존재가 나오미였다는 거죠. 나오미가 바로 성령의 어떻게 보면은 중대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표현한 그런 존재로서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함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 자녀를, 바로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역할 속에서 나오미가 순종하고 죽은 두 아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 긍휼히 여기실 저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와 같기를 바란다고 하는 바로 나오미의 신앙 때문에 룻과 보아스가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실 성경에 앞에 보면 4장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기업 물을 자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저 여인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 저 여인이 내가 함께 가야 될 나의 아내임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더 가깝게 책임져야 될 친족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저 여인을, 또 엘리멜렉 가문과 나오미의 이 모든 것과 저 여인을 받겠느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총각이 안 받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지금 내가 자녀를 낳는다 한들 내 자녀로 되어진다기보다는 법적으로는 누구의 자녀요? 죽은 자의 자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역사를 귀중하게 생각했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이 은혜가 없으면은 잘 시행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장로 앞에서 그 사람의 신발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고, 보아스가 그로부터 그 기업 물을 권한을 받고 누구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룻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이 보아스가 다른 기업 물을 자에게서 권한을 가져오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내가 예수 안에 귀속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대속의 의미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에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누구가 원래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 마귀로부터 나를 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고 바로 나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버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모형적으로 보아스가 진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짧은 내용이지만 복잡한 그런 이해관계가 있죠. 이런 이해관계가 성경 전체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 4장밖에 안 되지만 아주 깊이 있는 성령 하나님과 바로 우리 그리스도와, 그리고 신부되어질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보아스가 그 권한을 사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쁨으로 혼인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는 영광 중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이 모든 내용은 진짜 복잡하지만 정확한 퍼즐 구조로 맞춰져 있어요. 아, 성경이 그래서 혼인잔치가 이렇게 되어졌구나. 약혼하고 간 다음에 신부가 언제든지 신랑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불시에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마찬가지죠. 아버지만 그날을 아신다고 해서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께서 가라시는 그날에 신랑 대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지금 룻과 보아스와 그리고 나오미가 순종함으로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임신함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14절, 14절 먼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오미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면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시고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졌어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면서 어떻게 보면 죽은 두 아들로 인해서 상심할 수도 있고 남편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자기만을 믿고 온 이 며느리가 보호받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면서 기업 물을 자 그들의 가게가 지켜지고 계속 지속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기구하죠. 모압에 가서 살았던 것도 또 가문이 몰락하면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것도 또 며느리와 또 다른 친척이 결혼하게 하는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유명해져야 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존하신 계획과 그의 택하신 바대로 이 모든 일들은 진행된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승리하시고 결국에 그런 안타까움에 있는 그런 가정들을 봉합하고 회복시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꿈꾸는 게 뭐예요? 지금 한 가정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역사가 봉합되어지고 자녀가 태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기치, 복음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 유명하게 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오벳, 태어나게 될 오벳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벳이 어떤 존재입니까?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생명의 회복자다. 죽은 생명을 다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회복이라는 게 슈브라는 단어가 썼어요. 시작했던 그 지점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켰다는 것을 얘기하고 노년의 봉양자라. 지금 누가 이 부분에서 감사하며 끝까지 봉양할 거라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질 그 손주가 아들처럼 되어지면서 봉양할 거라고 얘기하며 이거는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 며느리가 결국에 이와 같은 것들을 했다. 아주 소중하다라고 하면서 같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미하며 영광을 돌렸고요.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가 결국에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어졌다. 왜 그의 양육자가 되어졌어요? 양육자가 되어진 것은 룻도 누구를 보고 쫓아왔어요? 나오미를 보고 쫓아온 거죠. 나오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것처럼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태어난 이 자녀도 사실은 룻의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신의 시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들으며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해요. 그 쉐마 교육을 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육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이 뭐냐? 바로 세우다, 그리고 양육하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어떻게 해서 저들이 세워져 가고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냐? 계속 말씀을 들려준다. 말씀. 그 말씀을 어렸을 적부터 듣고 자라남으로 이 아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아이가 되어지는데 기고한 그런 운명과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바로 나오미를 섬길 존재, 나오미를 계속해서 봉양할 존재, 나오미를 위해 일할 존재, 나오미의 가게가 이어질 존재, 그런 의미에서 오벳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오벳. 오벳은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바드.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오벳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스토리를 어렸을 적부터 들으면서 신앙적 환경 속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벳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잘 섬기고 순종하며 살았는지 오벳의 이름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졌던 순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베이라는 단어예요. 오베이. 오베이가 오벳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오벳. 오벳이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너도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오베이라는 단어가 오벳 이름에서 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볼 때 오벳은 분명 여러 스토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불우하고 안타까운 환경이라고 하겠지만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봉합하시는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졌고 오벳은 이러한 사건 자체 자기의 일어난 이런 과거의 일들만으로 무엇이 되었어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집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일부러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의 역사가 납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면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어둠이 꼭 짙게 서리고 빛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되어지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 다윗을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고리가 되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새입니다. 오벳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줬는데 이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존재하다, 현존하다, 실제라는 단어예요. 이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벳이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오늘도 실제하시고 살아계시고 어둠 가운데서도 자기의 일을 진행하시고 그 구속사를 바로 태초전에 계획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진행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새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이새 밑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다 깨어지고 부서진 콩가루 집안에서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 그리고 천국 가정 영원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심은 은혜예요. 행위로 또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자라온 환경이나 그리고 상황들, 형편, 처지가 불우했을 수도 있고 상처 투성일 수도 있고 아픔과 괴로움, 지금도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을 만나기도 가정을 꾸리기도 또 세상의 일원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행하시면서 아름다운 가문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바로 저의 가문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문이,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 천국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